한 달에 한 번씩 수요 예배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정진영 목사와 함께하는 우리 교회와 직분자 시리즈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시리즈를 시작하길 참 잘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되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주일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만에 와서 충전받고 은혜 받으셔야 하는, 회복되셔야 하는 주일 예배 때 하기에는 약간 애매함이 있는,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 번씩 좀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자료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세 번의 시간 동안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정리하면, 한 문장씩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직분자는 교회를 섬기는 모범이 되는 자로서 기능보다 성품이 중요하다. 글씨가 좀 많죠. 두 번째, 그 모범되는 자로서 교역자를 제가 한번 얘기하면서, 교역자는 목자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교역자에겐 특권보다 책임이 훨씬 더 커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 교역자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교회는 한 몸이다, 한 방향으로 함께 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의 지체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곳이다. 이 자막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이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교회란, 곧 성도란 하나 되고 그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모범이 되어지는, 성장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 이야기들만 우리가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명심하고만 있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지게 되는 수많은 애매함들이나 때로는 받게 되는 상처들의 정말 많은 부분들이 저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예를 제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 교회가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나? 라고 하는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고, 교회가 성도님들과 일꾼들을 대할 때, 아니 일만 잘하면, 열심히 앞에서 일을 너무 잘 성과를 내면 성격이 좀 모나고 좀 남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쳐도 일을 잘하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는 것인가? 이게 맞는 혼란들이 없어질 수 있고, 교역자가 성도님들 앞에서 성도님들에게 뭔가를 받고 특권 의식을 누리고 대접받는 것을 너무 당연한 듯이 받아 누리는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이냐면,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어떤 모임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파생되어지는, 안 받아야 할, 안 받아도 되는 상처와 어려움들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교회 그 자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워 나갈수록, 교회는 다들 이렇게 해, 남들도 이렇게 해, 그게 아닌 성경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묵묵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우리 교회와 직분자 네 번째 이야기는 재정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점은 이것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교회가 한 몸으로서 하나 되고 섬기고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교회가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인가,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모든 것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사로부터 시작된, 이제 주일학교를 한 20년 정도를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대상 경험만 한 20년 정도를 했는데, 그 20년을 경험을 하다 보니 저 나름대로는 신앙교육이란 무엇인가, 아이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교육한다는 것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주관, 가치관이 저 나름대로는 좀 많이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이제 매년 이제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안에서 어린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수십 개의 초등학교를 매년 신방하고 학교를 들어가 보기도 하고 선생님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학교의 그 적나라한 현실들도 참 많이 직접 보고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1년 차 이제 새로 설립을 준비하는 한 기독 대한초등학교의 준비 과정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설되어지는 곧 이제 1회 입학생을 받게 되는 대안학교였는데 그 대안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직접 만나서 조금 이야기를 마음을 나누는 기회가 저에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교장 선생님을 만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20년의 고민, 다른 데서 쉽게 이렇게 조금 뭐랄까 배울 수 없었던 제가 혼자 고민해서 정리했어야만 했던 그 20년의 신앙 교육 학교에 대한 철학들이 거의 100%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딱 맞는 교육 철학을 이 교장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많은 위안, 진짜로 이런 철학을 가지고 학교를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런 학교가 진짜 세워지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그 당시에 제가 어디 학교가 좋아요? 어디를 보내면 좋을까요? 질문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학교를 추천해 드리면 되겠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추천을 해 드렸고 몇 가정은 이사까지 하시면서 실제로 그 학교를 막 옮기시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제가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그 학교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 가정 한 가정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다시 원래 학교로 돌아가는 일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아름다운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교육 철학과 이상은 너무 좋은데 그 철학과 이상을 실천할 시스템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신앙교육,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고 신앙으로 교육하고 세상 가치관이 아닌 말씀으로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교육의 이상은 있는데 환경이, 교사들이, 행정이, 재정이 많은 것들이 시스템으로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철학의 아름다움이 공중으로 흩어지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잘 서 있는 학교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 어려움을 잠시 겪고 빨리 수습해서 잘 서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학교를 바라보면서 깨달음 참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방향성과 시스템은 함께 가야만 하는구나. 시스템 없이는 모두가 다 허상으로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이로구나. 저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 우리가 각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이 아름다운 우리의 이 교회도 우리가 꿈꾸고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 이 이상들도 탄탄한 시스템과 조직력, 아름다운 이 체계가 없이는 허상으로 흐트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재정, 헌금 이야기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20년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설교 제목에 헌금이라는 단어를 써보는 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괜찮을까 고민을 너무 많이 하면서 이 제목과 주제를 잡았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일단은 헌금 많이 하셔야 한다. 헌금하셔야 복받는다. 이런 얘기로 가지는 않을 테니까 마음의 걱정은 내려놓으시고요. 이 걱정을 제가 왜 하냐 하면 한때는 한국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도 참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헌금 많이 해라. 주께 드리는 만큼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다. 많이 드리는 만큼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주신다. 라는 메시지를 한국교회가 한때 참 열심히 많이 전했었고요. 지금은 그 여파로 설교 그런 헌금해라 라고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가 버리시는 언급 자체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헌금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기회가 다 날아가 버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불균형이 만들어져 버린 시대가 요즘 우리의 모습 같거든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일어났을 때, 뜨겁게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첫 반응은 내가 가진 것을 내놓아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무 뜨겁고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라도 나누어 주고 함께 사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누구에게 주어야 되는지를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지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누굴 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가진 것을 팔아다가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맡깁니다. 지도자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된 사도들은 성도들의 재산들을, 그 수많은 피와 같은 재산들을 받아서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나누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자,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까지는 돈이었는데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게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해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고 싶어서 덜 중요한 게 돼버린 돈을 사랑을 위해 갖다 드리는, 이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생활을 바라볼 때,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제목을 지으면서도 주저가 되고 오늘 올라오기 직전까지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 성도님들이 한 분이라도 오해하거나 불편한 마음 갖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의 마음이 된 이유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재정에 대해 예민하고 불편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아직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성령 충만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서는 아닐까? 저로부터 우리 모두가, 저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또 반면에 이것도 그렇습니다. 재정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해서 이거 잘못 쓰면 안 돼, 저렇게 헌금 안 하면 안 돼, 교회 재정을 저렇게 쓰면 안 돼, 지나치게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도 동시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사도들에게 이 재정,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 이걸 맡기면 이 사도들이 이걸 공정하게 사용하려나 고민하면서 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내나? 다른 사람들보다 좀 적어서 내가 좀 면이 안 서나? 더 내야 되나? 이런 비교의식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전달했지만 그게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운영의 시스템이 기초가 되는 헌금임, 이 헌금의 정신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 헌금의 의미,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헌금의 본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이, 내가 지금 봉투를 집어넣을 때, 온라인 계좌를 넣으실 때, 계좌이체를 하실 때 주님, 제가 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뻐 드리니 받아 주옵소서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계산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주님께 드린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수많은 계산의 결과로 재면서 계산하며 주님께 드린다면 그렇게 드리고 있는 그 우리의 마음을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이미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에 이게 어떻게 쓰여질까에 대한 고민님 필요 없이
내가 주께 드립니다라고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우리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돈은 내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재정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헌금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시는 건 아닙니다. 재정에 연연하는 건 나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건 이걸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가진 것을 팔았습니다. 왜? 분위기가 그렇게 휩쓸려 가고 있었거든요. 모두가 다 팔아서 기쁨으로 드리고 그 안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팔았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그런데 차마 다 내지 못하고 일부만 떼어드리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다 내지 않아서 벌 받은 게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은 그릇된 목적으로 속이며 계산하며 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은 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만큼 드렸으니 10배로 갚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더 큰 거 주실 거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무리해서 이만큼 드립니다. 10배로 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죠. 그건 투자입니다.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인 겁니다. 헌금의 가장 중요한 1차 목적. 나는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라는 걸 인정하는가? 그걸 무엇으로 증명할까?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질마저도 드릴 수 있는가? 마음을 드리는 것, 액수와 상관없이. 그게 헌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될 겁니다. 두 번째, 헌금의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뭐냐? 교회 사역의 동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그 예물이 교회에 남겨졌을 때 교회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을 잘 사용해야만 합니다. 교회와 사역을 위해 그 예물이 여러분께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헌금은 여러분이 내셨을 때 그게 곧 교회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참여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역들,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일들, 이 교회 건물의 유지, 그리고 저희 교역자들이 사역과 성도님들에게 그 다른 일과 생계에 고민하지 않고 이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해 이렇게 조금 제공해 주시는 그 사례비라고 부르는 생활비, 그리고 선교, 이번 주에 우리 청년부, 우리 좀 이따 같이 기도할 건데 청년들 선교 가는 이런 모든 재정들, 교육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건물과 사람들에게 사용되지만 하나님은 그걸 내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수많은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네 주위에 있는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고 도우면 그게 곧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운 것과 똑같은 것으로 내가 받으마.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으로 내신 이 재정이 교역자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사역을 위해, 우리가 얼굴을 모르는 그 누군가를 위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헌금을 네가 낸 이 헌금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유익을 얻었구나, 그걸 내가 받은 것으로 여기마, 도와줘서 고맙구나 라고 받으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교회 사역에 적극적인 동참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하나님이 기쁜 것으로 받으십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헌금의 의미, 이 두 가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헌금은 여러분이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교회를 들어올 때 내는 입장료도 아니요. 헌금은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기 위해서 자격을 갖기 위해 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분을 얻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냈다면 교회는, 교역자들은, 직분자들은 이 성도들의 피땀 어린 재정을 모아들인 이 성도들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마음으로 정직하고도 엄격한 규칙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쁨으로 드리면 교회는, 직분자들은, 특히 저 같은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된 교역자들은 엄격하게 원칙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교회 재정을 함부로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이 됩니다. 제가 귀납법적 성경 연구반을 행복하게 요즘 또 방학 특강으로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일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엘상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그어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타락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배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제사입니다. 제사의 형식이 이래요. 이게 동물을 잡아요. 잡아서 각을 뜨고 모든 것을 나눕니다. 이것에 이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게 있고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향한 것이 있고 그 제사를 도운 제사장을 향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배를 가르고 모든 것을 갈라서 창자에 낀 그 기름들을 모아서 불로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드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사장, 이 제사를 돕는 이 제사장들은 이 남은 고기들 중에서 가슴 파개 고기와 널쩍다리 고기, 부위를 하나님이 아예 정해 주셨어요. 그 부분을 떼어다가 제사장도 고기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제사장이 먹는 목으로 띄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 모든 것들을 제사를 드린 그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것으로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다시 회복했으니까 친해졌으니까 기뻐하며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죠. 그게 이 제사의 끝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중간에 난입을 하는 거예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제사가 너무 익숙해요. 날마다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이게 특별한 시간인데 홈니와 비느하스에겐 특별한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맨날 가슴 팥고기야, 뻑뻑한 가슴 고기야, 넓적다리 고기만 먹으니까 물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로 치면 치킨을 먹는데 맨날 날개죽지만 먹으니까 다리도 먹고 싶은 거예요.
나는 치킨 너겟 같은 가슴살도 살만한 부위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날개만 먹으라고 한 거죠. 난입을 한 겁니다. 늦으면 못 먹는다. 쟤들이 먼저 먹는다. 제사 중간에 끼어듭니다. 내가 먹고 싶은 고기가 있으니까 그거 물에 집어넣어서 삶지 말고 나 오늘은 구워 먹을 거다. 내놔라. 난입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말립니다. 아니 저기 제사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름을 먼저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라도 제가 드리든지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한두 번 해보겠냐는 겁니다. 어차피 나눠 먹을 것 좀 그러면 어떠냐는 겁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이야기가. 이게 융통성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예배 인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끝까지 타락했느냐의 사례로 드신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홈리와 비누아스 하나님께 치임을 받아서 죽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 되신 우리 많은 성도 여러분들, 우리 똑바로 재정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홈리와 비누아스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교회 재정 한두 번 사보나? 내가 다른 데 쓴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게 해주신 거 결국 조금 이렇게 미리 땡겨서 쓴다는데 그게 뭐 잘못인가? 만약 우리가 교회 재정을 사용하면서 원칙에 따라 공정한 절차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충동적으로 오늘은 이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좀 이 고기가 먹고 싶은데,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쓰고 나중에 조금 덜 쓰면 되지 않을까? 내 마음 가는 대로 사용한다면 교역자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우리는 홈리와 비누아스의 길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식사하고 교제할 때, 성도님들끼리도 할 때 제가 누구를 무슨 얘기를 들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예를 다 만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 믿어주세요. 설교할 때 누구를 표적적으로 노리고 하는 거 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일은 없습니다. 누구 찔리시면 제가 모르고 그냥 얻어 걸린 겁니다. 그냥 하는 얘기예요. 식사하고 교제할 때 제가 소설 쓰는 겁니다. 차 한잔하면서 신방할 때 내가 내 돈으로 대접하고 내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교회 재정으로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교역자들이 제일 많이 받는 유혹입니다. 너무 쉽게 끌어다가 내 돈인 것처럼 써버릴 수 있는 자세. 위험한 겁니다. 교회 물건을 삽니다. 부서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사는데 싸게 절약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게 이뻐. 내가 일할 건데 조금 좋은 걸로 사서 쓰고 싶어. 그런 걸 사고 내가 담당자로서 샀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건지를 나 말고는 아무도 몰라. 살짝 끼워서 뭔가를 사고 그게 모두 다 홈리와 비누아스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최악의 사례로 든 게 이런 정신이라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재정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되게 무거운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이만큼 중요한 얘기라는 것을, 그런 주제라는 것을 한 번쯤은 꼭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고린도 후서에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헌금의 예가 나와서 이것을 언급함으로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는지 바울이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 2, 3, 4절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서 쉬운 성경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3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부터 시작.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들은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3절 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아니라 능력 이상의 것을 드렸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원에서 말입니다. 4절 그 교회들은 이런 은혜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자기들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상향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마케도니아 성도, 삶이 어려운 거예요. 먹고 살기에도 여유가 없는 거예요. 환난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환난 가운데에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기쁨을 누렸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일이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능력 이상으로, 안 그래도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드렸어요. 허리띠를 쫄라매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다른 교회를 위해, 힘들어하는 다른 교회 성도들을 위해 써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한 것을 바울이 받아서 전달한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모범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재정을 대해야 되는 태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과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사용된 것을, 교회를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교회가 그것들이 사용되어지는 과정을 서로 판단하지 않고 재단하지 않고 이거 이러면 돼? 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쁘게 드렸으니 나는 할 일을 다했다. 기쁨으로 믿고 기다려주시는 것. 성도 여러분, 쓸데없는 부담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자리 잡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의 마음입니다. 알려드려야 되고 길을 보여드려야 되는 제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이 말씀으로 인해 혹시나 예전의 상처가 기억나서 부딪히시는 분이 없을까 걱정하는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잊지 마십시오. 마음이 흔쾌하지 않은데 내야 하는 거니까 억지로 내는 것이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할 수 있는 만큼 내시는 겁니다. 하지만 드림이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도전하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질이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하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십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채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드리면 더 큰 것으로 받는다라는 건 결과로 누리는 복이지 그 목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자부심을 가집시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이 이 하나님의 소중한 교회를 위해 너무나도 큰 보탬이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거로구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만이 아닌 우리 물질도, 우리의 시스템도, 교회 체계도 앞으로 사실 나아갈 길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시스템이 덜 갖춰진 교회입니다.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매년 하고 있고, 저 이번 여름에도 이제 훈련을 쉬는 기간 동안 구석구석을 혼자 다 돌아보면서 무엇이 비질한가, 무엇이 헛되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부서별로 어떤가 혼자 기도하고 점검하고 바깥사리를 바라보면서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거든요. 교회를 믿고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더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할 테니 믿어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 우리의 그런 모습이,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주한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소중한 마음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먹고 살 것이 필요해서 내가 다 챙겨놓고 그 다음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닌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시간이, 나의 물질이, 나의 헌신이 이것입니다. 순서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과 여러분 마음속에 드시는 그 생각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가져가길 원합니다. 물질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예민해하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생각들과 과거의 기억들과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들과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수많은 생각들과 때로는 죄책감이, 때로는 너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나, 수많은 계산들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산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은 마음이 아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헌금은 예물은 그 결과물일 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니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마음 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한다 말하고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산하는 법들과 부대끼는 마음들과 부담스러운 마음들과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감정들과 것인가, 생각들이 있음을 이것이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하지만 주님 것인가, 간절하고 수많은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르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가 계산하며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함께한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대로 주님 온전히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
나아가서 향해 주 어떠한 드리는 것들조차 주님에게 버겁고 느끼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에 따라 통제대로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주셨던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내 안에 은혜를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들이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나와 하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축복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우리에게 더 갖춰진 시스템이 필요하고 체계가 필요합니다. 곧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 드린 헌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체계를 비롯하여서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체계, 우리 교역자들과 순장님들과 모든 정직자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일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그런 의미에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성장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발전하는 것을 원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꾸준히 정직하게 바르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이 원하는 꿈꾸게 하시는 그 꿈을 온전하게 이루어내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돼. 그 모든 것들을 잘 만들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그것보다 하나님께 그 뜻을 모으며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준비하고 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마음과 나 자신의 계획과 나 자신의 뜻과 나 자신의 욕심에 따라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교회의 몸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어 주셨사오니 주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주님 진실되고 주님 하나님께 언제나 그 뜻을 구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며 그 모든 것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주님 사용하는 모든 섬기는 모든 일들이 헌신들이 주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책임을 진 사람들은 그 책임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하나님의 교회의 몸된 교회들을 향한 어머니 귀한 헌신들을 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아직은 너무나도 교회의 몸 가운데 그 귀한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3년 반 동안 주님의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이 크고도 아름다운 뜻에 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그 뜻에 그 꿈에 어울리도록 체계를 잘 만들어나가고 일하는 그 누구도 시연받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얼마나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를 주님 앞에서 반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드린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주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이 교회의 모습도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온전히 드릴 용기도 없는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전심으로 기쁘게 드릴 때,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그렇게 기쁘게 드릴 때 나의 이 마음을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교회도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합니다. 네,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소원이 하나 있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와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을 위해 한번 기도하며 그 사역을 위해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모레 우리 수많은 여름 사역들의 마지막 피날레로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먼 곳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러 우리 떠나게 됩니다. 이 선교 사역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동역자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여서 자신들만의 수련에마저 포기하고 사역지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 사역을 통해 우리 청년부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수많은 생각, 수많은 어려움, 일을 하다 보면 생기는 부딪힘, 상처, 아픔, 다름에 대한 깨달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덮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겪고 기쁨으로 하나 되어져 나아가는 아름다운 청년들의 선교 사역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일하시는데 가림이 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 가운데로 귀한 곳으로 주님 아버지 청년들이 하나님, 나아갑니다. 생각들도 다르고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거리들도 있고 청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길 이 속에서 모든 것들이 분명히 부대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보다 그 힘을 수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은 놀라우신 젊은이들이 드릴 수 있는 주님 그 상처, 시간과 아픔도 눈물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놀라시고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거나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 부대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품어주고 기뻐 서로를 위해 받으시는 기도하며 자들이 주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의 이끌어 모습들을 더욱더 주시옵소서. 서로의 마음이 우리 예수 청년들의 그리스도의 삶을 몸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일상을 함께 예수님의 기억하시고 마음들을 닮아나갈 그들의 수 있게 헌신을 하시옵소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모든 청년들을 그들이 넘치도록 나아가는 온전한 채워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주님 영광, 비어진 빈 기쁨 공허한 마음 속에서 불러주시고 자신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수고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주님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은혜로 원동력 삼아서 그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을 받은 것들 기쁨으로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나눔으로써 흘려보내로써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청년들의 모든 발걸음과 섬김의 손길 가운데 그 성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국내 선교를 진행하면서 주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더라고 주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백이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들이 이 국내 성교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모든 그 과정들과 수많은 그 문화의 사역들을 주님들의 마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청년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뜨겁게 반응하는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 모든 청년들의 몸과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며 그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성장하여 주님 안에서 회복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짐이 주님 가득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들어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여름 기간 동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들,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혼란기에 있는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까지 이들에게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혼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보지 못한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자극들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너무 큰 도전처럼 보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너무 큰 혼란 가운데 있지만 주여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원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머니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제발 주님으로 찬송하고 찬양의 이름까지 그 모든 다른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간격하여 수많은 것에 주님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배워주시며 주님 그렇게 주님을 언제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귀한 다음 세대들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각각의 가정들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유치원 초중고 아이들 어떻게 된 아이들은 어떻게 말씀을 키워나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청소년기에는 이 수많은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 그거에 대한 수많은 부모님들의 고민들이 있고요. 이 청년들에게는 이제 세상처럼 나아가 대학과 주님 취업과 그 세상에 나아가 수많은 유혹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청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가정과 모든 우리 청년들의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4세대 아이들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